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오늘도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교회의 사유와 어찌할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기관이든 단체든 사유화 문제는 골치 아픈 일이죠. 공의와 공공선이 사라지고 특정인의 욕구 충족에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립 정신에 투철한 자를 세워서 그 설립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단체를 이끄는 일에 추구한다면, 그 일에 헌신한다면, 개인의 어떤 야망이 어떠하든 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측면에서 우리는 박수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방법까지도 선하다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처신으로 많은 원성을 사기도 하죠. 목적은 선한 방식으로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유화로는 사실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인물이 썩듯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유화를 생각할 때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옳다라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득하고자 노력하는 거, 그거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업도 어느 정도 크게 되어지면 단순히 사적인 측면만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고용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있고 또 이 물건을 또는 어떤 상품을 사용해 주는 소비자들의 혜택도 유익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이가 함께 누리고 모든 이가 함께 즐거워하고 모든 이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면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와 땀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는데도 대가가 없다고 한다면 뭐 하려고 수고의 땀을 흘리겠습니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대학 교수님이 공정하게 소득 주도 성장 이런 부분들을 모두가 공정하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학생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 학생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잘못되었는가? 부를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에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열심히 치러서 그것을 평균으로 내서 시험 본 것에 대한 평균 점수를 다 공평하게 주겠다. 그것이 A 학점이든 B 학점이든 C 학점이든 공평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그 실험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시험을 준비했고 또 안 하는 아이들은 여전히 안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공부하는 사람들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다 보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B 학점이 평균 점수였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A+를 맞는 학생도 있었지만 C, D를 맞는 학생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평균을 내서 모두 다 공평하게 B 학점을 주었다고 합니다. 기말고사 시간이 왔습니다. 동일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공평하게 평균 점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D 학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험에까지도 패스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과락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평균 점수가 이 합격 점수가 되지 못해서 과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자들은 내가 어차피 공부 열심히 해봤자 평균 점수로 나오니까 공부 등한히 했고,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뭐 내가 공부 안 해도 평균 점수가 나오니까 과락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여전히 공부를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다 실패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개인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익을 빼고 모두가 다 함께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다고 한다면 문제는 심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특정한 단체를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결국 내가 이렇게 일해봤자 특정인의 유익만 돌아가게 되는데 내가 뭐하러 일해? 라고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결국은 성실한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만 보여지는 이런 사유화가 교회 안에서도 발견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잣대로 사유화 문제를 거론할 이유는 없다고 봐져요. 그렇지만 단순히 특정한 어떤 교회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거나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 교회에서 찾아지는 흐름이 교회의 사유화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혹자는 교회의 사유화가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고 물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 곳에서는 설립 취주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유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위험성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1장에 언급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포도원 비유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죠. 그래서 세를 받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종들이 그곳에 갔을 때는 농부들에 의해서 심한 모독과 멸시와 또는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죽임까지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이 단합하여 주인의 종들을 학대했고 자신들의 수확한 것들을 자신들이 독차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받아야 할 소출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마침내 아들을 보냈어요. 이는 내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들의 말은 듣지 않을까라고 해서 보낸 것이죠. 그런데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는 상속자니 저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은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은 공경하고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열매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주인의 기대를 깡그리 무시한 채 천인공노할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포도원을 사유화하고 싶은 농부들의 손에 의해서 아들까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자 포도원 주인이 한 일이 뭡니까? 바로 화가 잔뜩 나서 정말 군대를 이끌고 와 그 농부들을 진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극상품 열매를 얻고자 심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들포도를 맺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을 비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거나 돌로 치거나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사악한 짓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을 향한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비유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드문 현상이 아닌 사유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유화에 대한 유혹은 대개 목사들에게 많이 찾아오죠. 목사들이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권 주고 있죠. 인사권 주고 있죠. 강단권 주고 있죠. 목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이끌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어서 목사 함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목사에게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그야말로 사유화 가능성이 얼마든지 찾아오는 것이죠. 특별히 본인이 개척에서 교회를 일군 사람일 경우에, 소위 세속적인 표현으로 창업사장인 경우에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세습까지도 버리면서 교회의 사유화를 가속화시키는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자 사실은 다른 어떤 편법을 통해서 교회의 사유화를 시도하는 목사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반대 현상들이 요즘에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하는 이들이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주력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의 행태도 문제지만,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교회를 팔아넘기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 교회는 목사에 의한 교회의 사유화보다 교인들에 의한 사유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처럼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죽이는 일이 과다하게 벌어집니다. 교회의 분쟁의 원인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목사에게서나 성도들에게서나 탐욕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교회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주물럭거리고자 하는 탐욕입니다. 거기에는 이권 문제가 물론 개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한 명예심과 우월의식의 발로일 수도 있습니다. 특정인을 따르는 무리를 형성하여 주인의 아들조차 제거하고자 덤빕니다. 상속자가 없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교회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이 작동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 혹은 주님과의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충성하는 자들을 그들은 결코 봐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점주를 쫓아내고 노조 세상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항하는 자를 향해서는 가차없는 폭언과 폭행으로 그만두게 하든지 자신들의 욕구에 순응하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동조자 중에는 살기 위해서 불의한 짓임을 알면서도 응하지 않을 수 없는 나약한 자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세력화를 통해서 정작 주인의 몫을 강탈하고 자신들의 기업으로 전환하는 포악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 몇몇이 단합하고 선동하면 위임 목사라고 해도 제 신임을 얻지 못하고 합법적으로 교회에서 축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 자신들의 욕구 충족에 충실히 수행해 줄 바지 사장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마음에 차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아치울 모략을 꾸미고 원하는 이득을 쟁취하는 것이죠. 교회 정관을 바꾸어서 최대한으로 목사의 권한을 위축시키고 자신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권리를 규정해 놓습니다. 노조의 허락이 없지 않는 한 사주 마음대로 직권도 고용할 수 없고 해임할 수도 없게 되는 현상이 사회에서 벌어지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손 대대로 대물림하는
고용 승계까지 만들어 세도를 부리는 자리에 손쉽게 진입하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에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 들여놓을 틈이 하나 없게 만드는 일은 매우 손쉽습니다. 주인의 종들이 안전하게 맡은 임무를 수행할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죠. 농부들의 눈치를 봐야 하죠.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생태계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인의 종들은 자신들의 임무 수행하다가 언제든 떠날 존재이지만 농부들은 그곳에 털을 잡고 뼈를 묻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대대로 주인 행세를 할 자들이라고 선동하며 새를 규합해 나가는 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죠. 그 세력에 가입하게 되면 장로, 권사, 집사라는 고귀한 명예직을 공신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법정에 세워서 농부들의 권리를 짓누르고 밖으로 끌려나가게 만듭니다. 농부들의 권리로 짓누르고 밖으로 끌려나가게 만듭니다. 오죽하면 데이빗 웰스 같은 학자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진리가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항변했을까요? 물론 그분의 책은 신학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교회에서 추방되고 있다.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듯이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목양하도록 세우신 주의 종들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는 주님이 환영받을 이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소리는 간대히 없고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만 쟁쟁하게 울립니다. 신입 회원이 들어오면 주인이 누구인지는 전혀 볼 수 없고 노조위원장을 비롯하여 간부들의 세도만 목격하게 만듭니다. 그게 싫으면 떠나면 되지만 한번 발을 들여놓은 이상 쉽게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주인의 의중과는 상관이 없이 노조 간부들의 의중에 충실히 따르는 노조원이 되기 십상입니다. 수완을 잘만 발휘하면 일찍 노조 임원 자리도 꿰찰 수 있고 자신의 의지대로 주물럭거리는 자리에 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유화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목사를 교회에서 내보낼 때는 재정적인 횡령이 있다든지 윤리 도덕적인 타락한 모습들이 있다든지 할 때 교회는 목사로 하여금 사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노회도 그런 목사를 공고사직을 하든지 또는 면직을 시켜서 교회를 목회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그런 윤리 도덕적인 비리도 없고 재정을 횡령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교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축출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포도원 비유의 농부들처럼 주인이 보낸 일꾼들을 자신들의 권익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쫓아내고 죽이고 핍박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국은 주인이 그곳에 있을 곳이 없게 되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교회의 사유화를 추구하는 자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포도원의 농부들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것은 포도원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포도원 주인이 올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면 교회를 사유화한 악당들을 잡아다가 잔멸하고 제때 세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맡길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지대로 수확한 것들을 마음껏 유용하고 짓밟으며 광란의 질주를 즐길지라도 때가 되면 진노의 불길을 내뿜을 주인의 오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심판날이 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고 주인의 권리,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는 누구든지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노조원이 되지 않으면 생계의 위협까지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받는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면 그 포도원의 새로운 일꾼으로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자리에 등극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의 이익 때문에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것 때문에 주인의 의중과 상관없이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쪽에 발을만 들여놓게 된다면 마지막 날은 보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농부들인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보증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지금 마음먹은 대로 교회에서 세도를 부리고 있는 것이 마지막 날에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도록 보증하는 증거가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지금 노조 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 그날의 칭찬과 존경받을 보증물로 여겨지십니까? 일시적인 영달을 위해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되레 현재의 고난이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인내로 달려갈 길을 힘써 내달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 것도 아니고 장로들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헌금해서 예배당을 멋있게 지었고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일에 또 세워져 가는 일에 큰 기여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인이신 주님에게 부름받은 농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셈하시려고 오시는 것이 그때 잘했다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의와 불법으로 오로지 욕망 충족에 헌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는 것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괴로워도 선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주인의 뜻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인내로 의의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사탕 발림에 속아서 당뇨로 망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영원한 상을 받는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사는 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인 행세 하십니까?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고 의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면 모두가 꼼짝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할 기관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곳에 편안히 계실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교 사업가, 사업체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앙 일침 교회의 사유와 어찌할꼬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계시도록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